어떤 나그네가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달려드는 사자를 피하려고 옆에 있는 마른 우물 속으로 엉겁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에는 뱀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서 우물 안 돌 틈바구니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줄기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 사이를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먹음직하게 생긴 꿀이 고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그 와중에도 그 꿀을 핥아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단맛에 취해서 꿀을 핥아 먹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흰쥐 한 마리와 검은쥐 한 마리가 그 나뭇가지를, 지금 이 사람이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지금 그 형편 속에 처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지금 바울을 에워싸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대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속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지난 시간에 읽었던 11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1년 6개월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린도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그 이름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총독이 부임을 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 복음 전하는 곳에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매질을 당하기도 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도망치듯이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에서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고민과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에 빠지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에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갈등하고 고민에 빠지는 이유는 바울이 이런 반복적인 생활, 반복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2주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고소하거나 바울을 때리거나 바울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12절에 와서 보게 되면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바울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 와중에 보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만 힘들게 하지 해도 좋을 듯한데 여전히 돌아서면 있고 여기저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민자로서 살면서 왜 그리 환난과 왜 그리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환난, 이제는 그 고난이 좀 없어져도 그만 생겨도 좋겠는데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저 어려움이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따라오고 하는 일마다 부딪히는 일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운 다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잠시 망설였지만 10명의 종들과 더불어서 한밤중에 그 우상들을 다 철거를 하고 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밤에 저질러진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누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캐물어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박에 그 범인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로 쫓아가서 너의 아들이 이 패역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네 아들 끌어내라, 우리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낸 그 기드온을 지금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죽음에 직면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부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감사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위험, 낭패와 실망, 절망뿐입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일제히 일어난 대적자들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왜 인생살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실패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드온은 그 우상을 찍어버린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여서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그 삶이 내 삶의 형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아서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면죄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어렵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박해와 그에 따르는 방해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 때는 박해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받은 만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우리 생각에는 종종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비자도 나오지 않고 취직도 되지 않고 성적도 오르지 않는데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만큼
뭔가 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나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덕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그 기대 심리, 보상 심리,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바른 출발도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특히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섬겨준다, 이런 자세는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심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숱한 역경에도 개의치 않고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서 괴롭혔지만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소하는 그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났는데, 목숨을 구했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쫓겨나도 두들겨 맞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우겨쌈을 당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까? 쉼없이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죄의식에 붙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낭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는 소모적인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잡혀온 바울이 갈리오 앞에서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막으면서 대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갈리오는 바울이 만약 로마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너희 유대인들의 요구를 당연히 들어주겠지만 단지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종교 분쟁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갈리오가 그 자신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그것을 노려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바울 사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을 재판에서 이기게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필 총독이 바뀌어서 갈리오가 새로 부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갈리오의 이 한마디는 바울 선교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어거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거부하고 그 재판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갈리오는 자신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와서 무죄라고 내린 판결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줄은 전혀 몰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주도되어 가게 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을 거스릴 힘이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리오의 판결이 바울 사도의 선교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사도행전 2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역시 유대인들의 고소로 바울은 지금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는 말은 바로 갈리오의 판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갈리오가 전에 나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갈리오는 이거는 상관이 없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무런 사회에 해코지하거나 사회에 어떤 그 무질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판결했는 그 판례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선교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내렸던 그 판결이 결국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 황제에게로 가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된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죄 판결이 세계의 심장부였던,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 자신도 몰랐었지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을 함부로 쉽게 말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행복이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불행이다,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재판에서 패배한 유대인들이 그 화풀이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갈리오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이 소스데네에게 린치를 가하고 아주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결코 갈리오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복음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을 사용을 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져 가야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인생, 하나님은 내 삶의 인생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정말로 나는 견디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코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약 내 마음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었다고,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내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괴물이 되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해결되지 않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시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갈리오에 의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보호를 받고 있는 대신 그들은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고 바울의 인생이 지금 역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일제히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전과 역전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 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고소했는데 바울은 풀려나고 자신들은 쫓겨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에게 장소를 빌려준 일로 인하여서 바울을 변호하러 왔다가 지금 엄청난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것이 어찌 인생의 반전이 될 수 있고 인생의 역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맞던 인생이 복음을 변호했다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별볼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당장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D-Day가 있으면 V-Day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인 D-Day가 결정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V-Day다 하는 것입니다. 이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는 지금 끼어 있다 하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V-Day가 올 때까지
빅토리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격렬한 싸움, 사방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궁극적인 패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로, 그래서 내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갈리오, 생각지도 않았던 소세데네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날을 누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승리의 그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일제히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는 상황들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들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